한 주간 동안이 생각보다 길면 긴데 짧으니까 또 훨씬 더 짧네요. 또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그 원래 베트남 나라를 우리 경북노예에서 우리 노회 담당하는 그 한 나라씩 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북노회가 베트남을 사실 담당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라 그래 해놓고 그 베트남 선교에 좀 참가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 베트남 선교도 온전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새로 우리 노예에서 헌금을 해서 그때 같이 헌금한 부분도 있는데 그 교당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어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고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건물 독립등기한 옆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현장도 같이 그 목사님과 그 민평 목사님 그 가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만나니까 새로운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 분도 계시고 베트남 분도 계시는 일종의 다민족 교회죠. 국제교회. 그런데 이 민풍 목사님이 베트남 목사님이신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한국에 7년인가 8년인가 계셨다는데 아주 서슴없이 바로바로 제가 메시지 잠깐 전달했는데 한 40분 정도. 그런데 얼마나 제대로 전달을 잘 하시는지 제가 봐도 그냥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원래 거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참 은혜다. 우리 교회 원래 11장을 말씀을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올라와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가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맞게 정리를 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받게 하시고 또 그 딸과 사위와 손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양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된 부분을 확인했는데 이번 주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확인된 부분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큰 자라고 얘기했죠. 보통. 사실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땅도 크지만 인구도 있고 돈이 많아요. 이 나라가. 돈이 많다 보니까 무기도 엄청 인구도 있으니까 또 공부도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많단 말이에요. 싱크탱크라는 게 있는데 뛰어난 인재들만 모아서 국가연구소 같은데 아주 중요한 연구원들로 일꾼들을 계속 인재들을 뽑아서 아주 기술도 발달시키고 무기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첨단 그 과학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어저께 내 신문을 잠깐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또 삼성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D램. 세상 일주일 동안에 영화 40편이 한꺼번에 다 받아지는 그런 D램 그 조그만한 칩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과학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 큰 자라고 말합니다. 큰 자. 능력 있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지식이 크고, 예? 무기 많고, 그 다음에 뭐요? 돈 많고,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가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지금 세상이. 세상 나라는 그것이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 기준이라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는 인생들이 다 그게 기준이라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게 오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기준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큰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역사하시고 말씀 역사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확실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안 바뀐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정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생명도 오늘 있다가 내일 하나님 불러가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가 아무리 뭐예요? 이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안 맞으면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예 답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말씀을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요 막 싸우는 거야. 여기 다른 장면도 있는데 제자들이 싸워요, 끼리끼리. 왜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많이.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로마 같은 나라,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능히 로마도 쳐부실 수 있으니까 로마 같은 나라 쳐부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나 뭐 러시아라, 중국 같은 나라를 뭐요? 깨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세계 최강 국가로, 세계 가장 능력 있는 국가를 좀 만들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헤롯 당원도 있지만 열심당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완전히 세계 최강 나라로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 우리는 늘 우리도, 아니가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갔는데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이 신천 축구 했잖아요. 6대0으로 이기는데 우리 현우가 야 우리나라 잘한다, 대단하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걔도 한국 사람인가 봐. 한국 사람이야.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막 거기 잘 넣는 걸 너무너무 응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어느 나라인가,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거 참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이 좀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해서 그래가지고 세계를 좀 정복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계 복음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세워가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 가진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세워주시고 세계보험 하는데 더 쓰실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마음으로 참 소원하는 바지만 전적으로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르놓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어린아이 두지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앞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한 글자만, 한 구절만 뽑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배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신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배후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 고고학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성경 형성사,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RTS를 하는데 이번에 성경 과목이 뭐냐면 그 과목이 성경 형성사라는 과목, 성경 형성사.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어 세우셨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이, 원본은 없거든요. 성경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엄청난 사본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원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이게 성경 형성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한 4살, 5살, 6살, 7살 최소한 양보해서 한 8살까지 이 아이들은요 마음이요 순전해. 순전해서 아직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왜 어른이 되면 예수 믿기가 힘든지 아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나도 모르게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이게 기준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뭐예요? 조금만 크면요. 우리 현우가 뭐라고 말하냐? 알아도 조금 크면 얼굴 예쁜 걸 막 따라가겠지? 그러더라고, 애가. 그러니까 벌써 알아요, 애가. 눈치를 보니까 어린 애들도요, 그 유치원 아이들끼리 노는데도 서로 이렇게 다 조금 초등학교만 가니까 애들이 벌써 딱 알아봐요. 벌써 이게 봐봐요. 가치관이 벌써 딱 들어오는 거래, 애들이 마음속에. 얼굴 예뻐야 한다. 그러니까 막 성형수술하려고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여자들이 막. 이게 중독이 되면요, 막 얼굴이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수술하는 거라. 이게 뭐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굴 예뻐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으면 끝내준다 진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주님을 닮아간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끝내주는 데는. 그러면요 막 줄을 서요. 그냥 하나님이 줄 세운다니까요, 남자들을. 그런데 괜히 그냥 얼굴만 어떻게, 그건요 세상 기준에 따르면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것,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세상 가치가 그걸로 딱 따져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구분하고 이게 버리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린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면, 내 인생이 기준이 안 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그 18장 4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 전도보다요 어린아이 전도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 전도를. 왜냐?
어린아이들은요, 제대로 복음 받으면 어릴 때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나이 들면 안 따라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나중에 안 다녔다, 나중에 어른 데가 떠났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들어갔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심취합니다. 실제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란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참으로 한 귀한 영혼의 생명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판단이 딱 그리스도로 결정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참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영원한 복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누구로부터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미래를 누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에 기준을 세웠는데 뭐라고 세웠느냐? 결정으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참이란 말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딱,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이라도 내놓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내가 사는 길인데 예수님이 나보고 이렇게 가라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내 생을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확인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과 아닌 것은요 시간 지나고는 확실히 선택합니다. 완전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준을 세웠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뭐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기준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기준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당시에 최고의 공부도 하고 가문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끝내줬던 이 사람이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로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간절한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간구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구원에 이른 줄 아는 거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라는 이분이 성경으로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하냐? 자기 인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뭐예요? 내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요. 아니 2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2장에 5절에 보세요.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모셨나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으려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 안 된다 이놈아. 그렇게 딱 주님이 딱 마음의 생각에 딱 답을 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기뻐. 너희 안에 뭐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언약으로 붙잡아.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당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과거의 모든 세상 오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뭐예요? 다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비밀이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헌신하고 종으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영혼에서 도우면 내가 종처럼 오히려 다른 영혼을 사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직분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종노릇 해야 돼요. 종노릇.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큰 자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그 세상에서는 장관이나 대통령도 교회 오면 뭐예요? 주차 관리해요. 주차 관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모양은 냈긴 냈지만 장로면서 소망교회 장로에 돼가지고 주차 관리했다니까 사람들. 대통령이 세상적으로 대통령이지 교회 오면은 뭐예요? 종이라 성도를 위해서 돕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려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 바쳐 나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시험 든지 아세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면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 주인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요.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이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종된 모습을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왕자로 삼아놨는데, 이 땅에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종로로 돼야겠는가.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내려놓고는, 어린아이를 해놓고는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가장 세상에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알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닮으면 내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가 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말씀 받아서 얘기를 했지만 본 적은 없어, 그리스도를. 근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뭐야?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자다.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걸 보지 못하고 갔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보좌편에 계신 것도 확인하고,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만큼 큰 자가 없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도 당당하고 정말 위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대한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야? 태도는 진실한 마음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종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니, 나를 살리려고 종이 되어 내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 높게 하심과 천하게 하심,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딱 본 자.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보면 큰일 나.
보면 그날이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 그분이 아예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뭐라?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빌립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 이제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누구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분위기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씀을 다 확인했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성경을 빨리 읽어야지. 말씀을 읽고 성경을 확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확히 보였어요.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안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아까 5절 이미 읽었고, 특별히 아예 기준을 딱 확인시켰는데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준을 딱 세웠으니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이 딱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경륜을 이루가시는 모든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좀 잘 모르겠으면 답을 말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답이다. 할렐루야. 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질문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면 목사님 봐줘요. 좀 틀려도. 왜냐? 답이거든 사실은. 모든 답이.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오거나 정말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지막에 그게 3번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그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과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정, 작정, 섭리 모든 경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이름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큰 장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뭐예요? 가장 큰 자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삽니까? 그러면 가장 큰 자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사는 사람의 말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있으면서도 살 때는요 주님과 함께 안 살아. 그러니까 때로는요 현장에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갈등하고 맨날 어렵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모셔놓고는 주님과 함께 안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주님으로 사는 거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가장 그리스도로 사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천국에상 큰 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그동안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원한 천국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곳이 천국이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삶을 인도받는 중에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되고 상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을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자를 바라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최고의 지식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혀주시어 믿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참 생명이고 기준이며 진리고 길이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날마다 나와 함께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로 이미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 놀라운 이 증거와 능력과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